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바다를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바다에 그렇게 발을 내디딘 것도 기적이에요. 바다를 아는 사람이었는데, 아니 세리 출신인 어떤 애가 하면 얘가 몸이 좀 모자란가 보다 하면 되는데, 베드로는 바다를 너무 잘 아는 사람인데, 이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웠던 이유는요, 그 당시에 배는요 모터를 돌려가지고 이렇게 가는 배가 아니죠. 돛을 펴서 바람을 읽고 앞으로 가는 그런 배였단 말이에요. 바람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한 발자국 걸었어. 이것도 기적이에요. 근데 세 발자국 더 걸었는데 바람이 후 분 거야. 바람을 불면 그 다음에 뭐가 오죠? 파도가 오죠. 그러니까 두려웠던 거예요. 다음에 나한테 올 큰 파도가 두려워서 물에 빠지게 됩니다. 저는 이 파도, 이 바람, 지금 시대로 말하면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가장 싫어하는 키워드가 있다고 합니다. 뭐냐면요. 손해라고 해요. 손해. 손해보는 거. 희생하는 거. 억울한 일 당하는 거. 되게 싫어하죠. 희생하는 거. 우리가 언젠가는요.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 안에 살아갑니다. 그래서요. 주님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이시거든. 나는 물 안이 아니라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 난 이 세상 가운데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바다 위를 헤엄쳐가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주님을 따라 물 위를 걷는 사람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의 통치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한 번쯤 해봤을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중간에 넘어집니다. 수련회 가서 뜨겁게 예수님 만나고요. 어떤 예배를 통해서 뜨겁게 하나님 만나고요. 체험하고 경험하지만 그 믿음대로 세상에서 살지 못합니다. 대부분. 왜냐하면 그대로 살면 손해가 있으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중에 능력치가 비슷하다면 누가 더 부자 되기가 쉬울까요? 안 믿는 사람. 알고 계시지만 입 밖으로 말하시기 좀 어려우셔서 그런가요? 누가 더 부자 되기가 쉬울까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이 가져야 될 자세가, 태도가 어떤 거죠? 정직해야 되죠. 신실해야 되죠. 성실해야 되죠. 사랑이 많고 서로 사랑해야 되죠. 서로 사랑한다는 건 사실 손해본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정직한 사람이 사업을 하는 게 돈을 더 빨리 벌까요? 아니면은 뒤에서 잘 해먹는 사람이 돈을 빨리 벌까요? 후자예요. 줄을 서는 게 더 빨리 갈까요? 새치기 하는 게 더 빨리 갈까요? 후자예요.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게 성적이 더 잘 나올까요? 아니면 일타 강사한테 가서 매 주일마다 수업 듣는 게 성적이 더 잘 나올까요? 후자예요. 후자입니다. 고3인데도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것은요, 사실 성적을 높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적이 내 인생을 좌지우지 못한다. 이 세상의 통치자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주님을 의지함으로 성적이 낮을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삶을 살겠다. 이런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주일날에도 학원 가지 말고 교회에 나오는 청소년이 있는 교회가 정말 힘이 있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정말 성적이 잘 나오는 통계가 있다면 학원들 다 망하겠죠. 아니라니까요. 학원 다니는 게 성적은 더 잘 나와요. 그러나 교회 다니는 청년이, 교회 다니는 학생이 취업이 안 돼도 그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길을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신앙이 중요한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처음 만나서 걸어갑니다. 바다 위를 처벅처벅 걸어가요. 그런데 나한테 무언가 손해가 올 것 같으면 여지없이 빠지거든요. 누구처럼? 베드로처럼.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시는데 핍박당하신 분 있으신가요? 네가 교회를 가! 이러면서 채찍으로 한 대 맞고 오신 분 있으세요? 없죠.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요, 사회에 나가서요, 특히 군대에 가서 말이에요, 신앙을 지키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 시작하면 핍박이 시작됩니다.
정직해야 돼요. 나에게도 남에게도 세상 가운데. 그럼 어떤 얘기 듣는지 알아요? 재수 없다는 얘기 듣습니다. 너만 잘났어? 넌 지혜가 없냐? 야, 너 왜 이렇게 미련한 거야? 야, 그냥 눈 한 번 꼭 감고 넘어가면 되지. 왜 그걸 따지고 들어? 너 이제 막 사회초년생이 네가 뭘 안다고? 이런 얘기 들을 거라고요. 왜 그런 얘기 안 듣고 싶으니까 어떻게 해요? 참죠. 조용히. 그리고 그게 무뎌지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세상에서는 힘 있는 사람을 찬양하고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따라가지만 세상에서는 힘 있는 사람에게 순종하며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저는 그것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척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방주를 좀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손해가 우리들에게 닥칠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말이에요. 저는 제가 계속 청소년 캠프를 오래도록 했는데요. 캠프를 하는 중에 어떤 청소년이 저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전도사님, 말씀을 굉장히 재밌게 하시더라고요. 실감나게 잘 들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고맙다 뭐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저한테 이걸 물어보더라고요. 전도사님, 제가 이제부터 좀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보려고 하는데 성경에서 예수님 믿어가지고 되게 잘 돼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사람 한 명만 좀 캐릭터로 짚어주세요. 제가 그 사람 마음에 두고 기도해서 내가 정말 잘 나가는 사람 한번 돼볼게요. 열심히 해서. 제가 그 마음이 또 예쁘잖아요. 귀엽고. 제가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진짜 성경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좀 뒤져봤거든요. 그런 사람이 없더라고요. 예수님 믿고 잘 돼서 그걸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려고 해가지고 그걸로 성공한 사람은 없더라고요. 왜 요셉 있지 않습니까? 요셉. 여러분, 요셉은요 총리가 됐다 이걸로 이 한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죠. 가족들한테 노예로 팔려가고요. 노예로 팔려가서 거기서도 정직하고 신실했더니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들 신앙 상식에 있어서는 잘 돼야 되잖아요. 고3 때 한 번도 수업 예배 안 빠지고 이렇게 치고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요새 보니까 그러니까 끝까지 정직함을 유지하니까 어떻게 돼요? 감옥 가요. 아줌마가 덤벼 들어가서 거기서 성결함을 나의 거룩함을 유지하려고 이러지 마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감옥 간다니까요. 감옥에서도 최선을 다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든 최선을 다해요.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돼야 돼요? 감옥을 빨리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요, 잊혀져요. 돌고 돌아서 총리가 됩니다. 돼서 가뭄이 시작돼요. 이게 축복받은 인생인가요? 축복받았죠. 왜냐하면 주님이 기억하시니까. 그게 우리들의 축복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 믿으면 잘 될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군생활이 편할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취업할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가정이 온전할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뭐가 잘 될 거예요. 뭐가 잘 될 거예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예수님 믿으면 손해가 보여요. 손해. 이런다니까요. 삶을 살아가다가 아무도 몰라. 나만 알아요. 이 오른쪽 선택하면요. 이 오른쪽 조금 정직하지 않고 조금 내가 득보는 일 이거 선택하면요. 나 부자 될 수 있어요. 이거 한 번만 눈 꼭 한 번 감고 예수님도 아시겠지. 내가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는데 이거 한번 용서해 주시겠지. 예수님 사랑이신데 하고요. 눈 꼭 감고 이거 선택하면 부자 돼요. 그런데요. 이거 선택하면요. 망할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이 정직함을 선택하면요. 나는요. 밟힐 거예요. 난 무너질 거고요. 나는 성공에서 한 발자국 멀어질 거예요. 그때 이거 선택하는 사람, 정직함 선택해서 망하는 길로 가는 사람,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 예수님한테 투자하는 사람 말고요.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니까 이만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 기도 아니잖아요. 이거 투자잖아요. 거래지, 거래. 내가 이거 예수님 믿는 방향으로 선택하면요. 손해가 이렇게 뻔히 보여요. 그래도 그거 선택하는 사람. 저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지만 또 나가서 일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밖의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봅니다. 세상 밖에,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 말고 교회 밖의 그리스도인을 많이 봐요. 빛과 소금으로서 사역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많이 없어요. 뭘 보면 그게 증명되냐면요, 여러분 뉴스를 켜보세요. 아름답고 희망찬 소식이 많은지, 너무 절망적이고 걱정되는 소식이 많은지. 이 우리 중에 누군가 한 사람은요, 사실 하나님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변화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여기에서 가장 작은 어떤 한 사람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 한 사람이면 돼요. 한 사람만 변하면 됩니다. 한 사람만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면 돼요. 예수님 믿음으로 선택하는 사람이 되면 돼요. 예수님 믿음으로 손해보기를 선택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거기서부터 한국은, 이 대한민국은, 한국 교회는, 이 온 세상은 다시 새로워지기 시작할 거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 하고 같이 기도하시죠.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하나님 처음 만났는데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나이트에서 웨이트 하다 보니까 그때 어릴 때인데 그때부터 소주를 안 먹고 양주를 먹었어요. 도수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금방 맛이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3학년 때 급성 간경화로 병원에 실려갑니다. 병원에 실려가서 병원 침대에 누워 있는데요. 부모님한테 전화를 못 드렸어요. 죄스러워서. 근데 8인실에 누워 있었는데 제 옆 침대 그 8침대에 다 보조석이 가족이 있거나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저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너무 외로웠어요. 그래서 사실 그때도 기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밖으로 나올 때 너무 대차게 나왔거든요. 난 하나님 이제 두 번 다시 볼 일 없습니다.